그 아시다시피 저희 그 부모님 댁은 이제 친가죠. 부모님 댁은 이제 선산에 있어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선산에 가서 뭐 한 번씩 이제 놀다 오기도 하고 뭐 할머니 집에 가서 이제 또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줘야 되죠. 가서 한 번씩 할 일거리를 이렇게 예, 드리고 오기도 하고 뭐 깨고 오기도 하고 뭐 청구는 다행히 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예, 본인 손자라서 그러신지 하여튼 그렇게 실컷 놀고 이제 애들이 집에 올 때가 되면은 그게 늘 아쉬워하더라고요. 늘 아쉬워하고 조금 더 놀 걸 뭐를 어떻게 할 걸 하다가 이제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 심심하잖아. 나 유튜브 보여줘. 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 된다고 하죠. 예. 그 저희는 약속한 날짜와 또 뭐 정해진 시간이 있고 물론 잘 지켜지진 않습니다. 저희가 힘들면은 이제 먼저 제시하기도 하죠. 그러지 말고 좀 이거 보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옳은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날도 뭐 하루는 그 이렇게 할머니 집에서 실컷 놀고 이제 오는 길에 또 아니나 다를까 이제 투닥거리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놀고 뭐 이 집에 가면은 심심하니까 뭐 유튜브를 본다는 둥 뭐를 하겠다는 둥 이제 뭐 슬슬 시동을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원래 보기로 했던 날짜가 언젠데 오늘로 바꾸면 안 되냐는 둥 시간도 어떻게 하면 안 되냐는 둥 이제 자꾸 이제 딜을 걸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죠.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러면은 우리는 집에 가서 뭐를 하느냐는 둥 또 뭐가 어떻다는 둥 이래 또 이제 좀 컸다고 이제 뭐 협상도 하고 이제 뭐 자꾸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제 생각은 되게 확고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해봤더니 그렇게 날짜를 마음대로 바꾸고 정해진 것들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것은 어찌됐든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것을 니들이 봐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시간과 이런 것들은 엄마 아빠가 정하는 거다. 그거는 너희들과 이제 너희들이 그것을 이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결정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하는 거다. 이 결정에 대해서 너희들이 불평할 수도 있다. 불평해도 된다. 하지만 결정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하는 거다.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고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좀 바뀌겠죠. 하지만 지금만큼은 그럴 수 없다. 지금은 그럴 시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볼 때 이걸 기도와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희가 어린아이고 부모님이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럼 저희가 하나님께 협상을 합니다. 딜을 거는 거죠. 이래서 이래요. 저래서 저래요. 좀 해주세요. 좀 이거 좀 바꿔주세요. 하지만 이제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럴 때 저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네. 그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네. 그러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응답되지 않는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 다양한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점점 더 다양한 그 경험을 통해서 실상 우리 기도가 많이 거절되고 있고 응답되지 않고 있고 혹은 내가 기도한 것과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 결과가 이후에라도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생각하기를 이건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른 식으로 이루어졌는데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은 아니 기도해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거 좀 곤란하죠. 그래서 그럼 기도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근데 저희는 알죠.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을. 아니면은 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형태의
이 번호판이 있어서 혹은 자물쇠가 있어서 그 기도 응답이라는 자물쇠를 열기 위한 딱 맞는 열쇠 조건이 있어서 그거를 딱 끼워 넣으면은 기도 응답이 탁 되고 자물쇠가 열리듯이 아니면은 집 현관 그 삑삑삑삑 번호 누르듯이 맞는 번호를 삑삑삑삑 누르면은 집 문이 기도 응답이 탁 되고 열리고 그런 걸까요? 음, 네. 우리는 사실 늘 기도를 합니다. 식사 전에 이제 감사 기도도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가 있을 때는 요청하는 기도도 하고요. 또 누군가를 위한 또 중보의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보통 요 정도의 그 뭉뚱거려서 보자면 요 정도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것을 어 이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는 사실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기댈 곳이 이 부빌 언덕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가 공중에 그냥 흩뿌려지는 공허한 기도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흩뿌려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다. 그 기도 나는 안 들어. 귀 막아.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저희가 정말 하나님 귀는 항상 저희 입 앞에 딱 대기하고 계시면 저희 숨소리까지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기도가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은 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또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또 그 기도하는 사람이 본인이 그 기도라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이게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가 이게 무슨 행위인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다면은 그 듣는 사람이 아니죠. 듣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또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고 또 그 응답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응답에 대한 것도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실상 그 우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하셨는데 기도한 우리는 그것이 응답인지 아닌지 인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응답은 하셨는데 그것이 응답인지 아닌지 물론 거절도 응답이죠. 어떤 응답인지 아닌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 어떤 식사 기도 때 습관적으로 내뱉는 말들 또 무슨 이제 특별한 기도 요청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다음 날에 내가 그 전날에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사실 기도 노트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쭉 기억하시려면은 또 사실은 또 하나님께 요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게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가 조금 애매한 것들이라서 또 요구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좀 있죠. 이게 좀 이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좀 괜히 민망하고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해보지 뭐 이런 쪽으로 마음을 돌리시는 그런 기도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한번 그 떠올리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눈, 코, 입, 귀가 있으시고 뭐 손가락, 발가락이 꼭 10개여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또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해서 뭐 우리처럼 키가 얼마 하나님 키가 얼마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여기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 감정, 생각, 우리의 그 영이 하고 있는 그 활동들
우리 육신이 하고 있는 활동이라기보다도 우리의 영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우리 육신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고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어떤 선악간에 분별하는 판단을 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것에 반응할 줄 아는 그리고 악한 것을 거절할 줄 아는 그런 것을 닮아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우리 사람이 사실 하나님과 그 교류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닮아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닮아 있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되고 감정을 나눌 수 있고 교류가 가능한 것이죠. 특히나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한번 설정을 해보면은 저는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녀가 아직 없는 이제 청년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역지사지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어릴 때 무슨 이제 그 말썽을 부렸는지 내가 어릴 적에 어떤 사고를 치면서 부모님을 긁어댔는지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보면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저희 애들이 유튜브를 보여달라고 얘기했던 그 예를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요구를 하죠. 요구도 하고 감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구를 할 때는 나의 요구를 어떻게 하면 들어주실까 이렇게 고심하면서 이제 적당한 딜을 하기도 하죠. 요거 들어주시면은 제가 뭐 이만한 거 드릴게요. 아니면은 뭐 이만한 거 뭐 사장님이란다. 하나님한테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요만한 거 하나만 주시면은 제가 또 이만한 거로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딜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요 딜이 먹힐까 싶어서 요렇게 고민도 해보고 저렇게 고민도 해보고 뭐 해봅니다. 하지만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그 하나님과의 그 딜을 하더라도 결국 그것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보통 기도가 먹히지 않을 때, 먹힌다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문제가 있어서 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입니다. 그 밑으로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성으로 이제 들어오실 때 시장하셨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내가 믿고 구하면 뭐든지 다 주신다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제가 분별하기에는 사실과 다릅니다. 여기서 그 말씀이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드리면은 이렇게 부모님이죠. 제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어린이날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거 뭐야? 뭐든지 얘기해봐. 뭐든지 얘기해봐.
자, 그 뭐든지에 정말 뭐든지가 포함됩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게 뭐든지지만 물론 사람은 한계가 있어서 그 뭐든지가 굉장히 좁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뭐든지가 굉장히 넓으시죠. 그렇지만 그 뭐든지가 뭐든지는 아닌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 말씀과 같이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 밑에까지 계속 읽어봐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저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지혜가 있고 충분히 내가 이것을 구해도 될 만큼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만큼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이 옳기 때문에 옳은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생각과 판단에 따르면 이것이 나에게 가장 의롭고 좋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합니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나가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저희가 충분히 그런 것들을 구해도 될 만큼 충분히 저희의 생각이 지혜롭고 하나님과 동등될 만큼 명확하고 의롭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나 저희는 알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모든 것을 이제 들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구할 때 응답되지 않을 때 내가 나의 생각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나의 지혜로 구했지만 그것이 혹시 뱀을 구하는 일은 아니었나, 돌을 구하는 일은 아니었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고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과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의지입니다. 그분의 의지는 다행히 선하십니다. 그분의 의지는 의로우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엇이든 구할 수 있지만 비록 그것이 우리의 지혜로 짜낸 요구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더 좋은 것이 나에게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은, 저도 이 말씀에서 자유롭지 않지만은 이제 일을 하다가 뭔가 일이 꼬이고 어려우면은 이거 왜 이럽니까? 이거 꼭 해결돼야 되는데 라고 하지만 실상 그 기도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뒤에 오히려 더 다행이다. 그 기도 응답됐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길 다행이지 그대로 됐으면 난 너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지 말까요? 아무것도 그냥 기도하지 말까요?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때 우리의 자녀가 요청을 안 합니다. 요청을 안 하면 안 주십니까? 오늘 저녁밥 주셔야 됩니다라고 요청 안 하면은 저희 자녀가 요청을 안 하면은 저녁밥 안 주십니까? 학교 가야 되는데 저기 가방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필요한데 그것을 요청하지 않으시면은 가방 안 사 주십니까? 학급비를 내야 되는데 이 학급비 주셔야 합니다라고 요청하지 않으시면은 학급비 안 주십니까? 다 주시죠. 기도하지 않아도 다 채워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이미 다 채워 주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요까지도 이미 다 채워 주셨고 앞으로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하는 역할이니까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언가 요청을 할 때 사실은 부모가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녀가 저희 부모에게 요청을 할 때 실상은 그만한 것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하지만 부모 되신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비록 해줄 수 있지만 그걸 다 해주십니까? 안 해주시죠. 어떨 때는 못 듣는 척하기도 하고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못 듣는 척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실은 더 나은 것을 제안하기도 하시죠. 근데 그게 좋은 말이고 네가 그거 필요한 건 알겠어.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그것보다는 저게 더 낫겠던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역제안을 하기도 하시죠. 또는 그거는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그건 내가 해줄 수 있지만 해주지 않겠어. 라고 거절하기도 하시죠. 예를 들어 이제 만약에 저희 아들이 이제 요구를 합니다. 아빠 차 사주세요. 그러면은 차를 사주겠죠. 어떤 차냐 하면은 장난감 자동차. 그죠? 그러면은 이거 말고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리모컨 달린 거.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는 차를 사주겠죠. 그러면은 또 얘기하겠죠. 이거 아니잖아요. 장난하지 마시고 내가 타서 조종할 수 있는 거. 그럼 그거보다 조금 큰 장난감 자동차를 사주겠죠. 그러면 이제 얘기하겠죠. 그거 말고 아빠가 타는 자동차 그거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거절하겠죠. 당연히 거절하겠죠. 그건 지금 너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네가 운전할 것도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라고 거절하겠죠. 당연히 선한 부모라면 당연히 거절을 해야만 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때를 쓰는 겁니다. 아빠는 뭐가 있으면서 해주지도 않고 해줄 수 있으면서 왜 안 해주냐고. 저희도 하나님께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왜 안 해주세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건 너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그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게 너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 나 잘할 수 있다고요. 나는 컸다고요. 나는 지혜가 있고 나는 그것이 내 손에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선하게 잘 그것을 가지고 돌 수 있는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이 있다고요.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거 너한테 필요한 거 아니야. 그거 너한테 주면 너 큰일 나. 여기서 저희가 억울한 점은 그겁니다. 저희는 충분히 그것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억울한 거죠. 잘 할 수 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야? 그게 참 억울한 거죠. 네. 그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억울한 일이 많이 쌓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정말 큰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을 뵈러 올라왔는데 이제 그 사이를 못 참고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기 그 저거 금신상을 만들죠. 금신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만들어서 이제 춤추고 있는 장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죠. 얘들 봐라. 지금 며칠 됐다고 이래.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이 봐라, 야, 쟤들 좀 봐.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엄청 화가 나신 겁니다. 얘들 봐라. 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받고 그 전에 이집트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서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였고, 그리고 나서 여기 오면서부터 또 수많은 기적들을 이렇게 보아왔는데 얘들이 며칠을 못 참고 지금 저러는 걸 보아하니 쟤들은 이제 안 될 애들이다. 쟤들 그냥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일으킬 테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했더니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하나님, 그러시면 이 주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일단 끌어내놓기는 했는데 보호하니까 어떤 나라를 만들 힘이 하나님께 없어 보여서 그냥 모르는 척 삭죽해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주변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됩니까? 그러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 지키셔야죠. 라고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께 제공한 명분을 받아들이신 거죠. 하나님, 이런 명분이 있어요. 이런 명분과 하나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나님 마음을 이제 돌이키게 하신 거죠. 이게 사실 중보의 기도이고요. 만약에 이런 중보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찾으십니다. 얘들 정말 내가 원하지는 않는데 내가 얘들이 악한 거 알고 그렇지만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멸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멸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 싶은데 찾아도 멸하지 않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내가 결국 멸해버렸어. 내가 이 사람을 원하진 않지만 나의 의로움과 나의 당연히 행할 그 일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멸해야 되는데 제발 내가 이 사람을 멸하지 않게 이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 좀 해줘. 제발 이 사람을 내가 행할 이 일을 행하지 않도록 누가 내 앞에 좀 막아서줘. 라고 이렇게 찾으시는데 찾아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 내가 결국 멸해버렸어.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야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하시고 가시는 길에 그 천사를 보내신 거죠. 이제 그것에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만난 겁니다. 만나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건데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 중에 의인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그렇죠.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 설마 10명은 있겠지.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을 멸하지 않을 충분한 명분이 되시는구나라고 확인을 한 거죠. 그런데 10명도 없었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겁니다.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이 백성을 멸하지 않을 이유를 좀 내봐라. 내가 이 백성을 멸하지 않을 내 약속을 좀 찾아봐라. 라고 계속 이제 찾으시는 겁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나서 4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도망쳤다가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있다가 니느웨 그 어딘가에 이제 해변가에 토해짐을 받죠. 그리고 가서 그 니느웨 성에 가서 그냥 간략하게 하는 척만 하죠. 회개하라고 하는 척만 했는데 정말 회개를 해버렸어요. 예, 이게 회개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다 나왔지만 그래도 싫었던 거예요. 너무 그 자기 백성을 괴롭힌 그 니누에라는 그 성의 그 사람들이 제발 죽어버리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너희들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절대 회개하지 마. 절대 회개하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이야기를 한 거죠. 요나가. 근데 회개를 해버렸어요. 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부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다 회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그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기로 하신 거죠. 그랬더니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건 사실 좀 비꼬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가 나서 하나님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 아주 인애로우시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막 좀 화가 났으니까 이제 막 못할 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하나님 정말 진짜 저 니느웨 백성이 용서받는 꼴은 못 보겠어요. 그냥 날 죽여주세요. 내가 차라리 눈을 감고 말지 쟤들 용서받아서 저렇게 사는 꼴을 못 보겠어요. 이러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제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한마디 하셨으니까 그래 뭐라도 하다못해 우박이라도 떨어지겠지. 어디 한번 머리에 뿌리라도 나봐라 이러면서 그냥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겠지 싶어서 저기 성이 잘 보이는 언덕 어딘가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제 뒤에 말씀은 다 읽진 않겠습니다. 박넝쿨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그늘 아래서 아우 시원하고 좋다.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있는데 다음 날 하나님께서 벌레도 함께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죽여버리셨죠. 그랬더니 햇볕은 뜨겁고 그늘 하나는 없고 정신이 비몽사몽한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께 계속 뿔을 내는 거죠. 이게 차라리 그냥 내가 이 꼴 저 꼴 못 보겠고 그냥 빨리 죽여 주시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나가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태어났을 때부터 그 오랜 시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거기다가 음식을 공급하고 옷을 공급하고 그들이 정말 비록 악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공급하면서 다독이고 아끼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내가 애지중지 키웠는데 네가 요나야 너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박넝쿨 하나 있다가 사라졌는데 그걸로 화내? 나는 얘들 얼마나 아끼겠냐. 내가 얘들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고 했는데 네가 그런 걸로 화내면 어떡해. 이렇게 된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리 악한 자라도 멸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누군가 이 악한 자를 내가 멸하지 않도록 제발 기도 좀 해줘. 제발 이 가운데 누군가 의인이 있어줘. 제발 이곳에 한 명이라도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어줘. 그래야 내가 얘들을 멸하지 않지. 이렇게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사실 기도하시면서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나는 충분히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주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무것도 주시지도 않고 응답도 안 하시고 이게 뭔가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가 맞는 건가 내가 하나님한테 너무 우습게 보인 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제 다르죠. 예, 다르십니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런 것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사실 다 잊어버린다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그 하나님께서는 다 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웠던 시간,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찬찬히 돌이켜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분명 계셨구나. 내가 정말 그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났던 것이 아니라 어둠의 골짜기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났구나. 내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나 혼자 좋아서 나 혼자 잘해서 기쁨의 그 맛을 기쁨의 그 햇빛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그곳에 있을 수 있었구나라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흔적들을 그곳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다 함께 남아 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사실 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했든 채워 주셨고 지금도 채우고 계시고 앞으로도 채우실 것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새로운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채우실 것이고 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채우실 것임을 이제 확신을 합니다. 예, 기도는 여러분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이고 나의 것을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닌 대화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하듯이 기도하시고 대화하듯이 하나님을 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말이 통하거든요. 네, 우리는 하나님과 말이 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이것들은 어디로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이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아버지는 육신을 가지고 계신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흠이 많고 지혜가 없고 자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화를 돋구고 어렵게 만드는 아버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 나가셔서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